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신학적 논리 그리고 실천적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의 다름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만 같다면 사람들이 어떤 모양이라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인정했고요. 헬라인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인정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를 또 인정했지요.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의 소재로 쓰인 음식 문제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이단을 단호히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닐 수 없는 선교지 교회들에는 편지를 통해서 또는 인편으로라도 이단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늘 전했어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늘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일치되고 하나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등 돌리고 살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생질로 알려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막 다니다가 1차 전도 여행 막바지쯤에 들어서 마가가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이 열받았죠. 뭐 저렇게 무책임한 녀석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바울이 용납하지 않죠. 그걸. 둘이 대판 싸웁니다. 정말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서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시 전도지로 떠납니다. 바울은 젊은 놈이 그렇게 나약한 꼴은 보지 못하겠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갖고 우리 IT 가면 학생 애들 데리고 가면 1년에 꼭 매년 한 명씩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저놈 다시 데려오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싶은 아이들이 꼭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거거든요. 마가 절대로 내가 다시는 안 데려간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바나바의 성품 자체가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뭐 이걸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갈라섰지만 바울은 10여 년 후에 죽기 전에 마가를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지막 유언으로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 용납하고 화해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주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똑같지 않아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을 로봇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지체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맞고요. 예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무리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하는 관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믿어서 어리둥절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오래 믿은 지 오래돼서 세련되고 뭐든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오래 믿어버려갖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진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적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적응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각양각색이에요. 우리도 흔히 겪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그냥 교회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떠날 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기 상식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상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 걸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문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자주 쟁점이 되었던 대표적인 윤리의 문제가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같은 경우에는 8장 전체가 우상의 그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거론하거든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에 우상 안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유로운 사람 먹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 그 기록에 의하면 수천 명에 이를 수도 있는 큰 신전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사제들이 있다는 건 제사드리는 제물이 많다는 것이고, 제물이 많다는 건 동물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고, 동물을 많이 잡았다는 건 남은 고기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지금도 시장통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 그렇게 높은 빌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건물 같은 시장들이 쫙 있더라고요. 거기서 고기를 팔았어요. 어떤 고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사람이 귀신 들리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한테 드렸던 걸 어떻게 먹어? 라고 생각하는, 그걸 바울이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고려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 시험 드는 자들을 위해서 좀 절제하기도 하고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당시 뭐 비즈니스를 접은 지 막 얼마 안 됐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저녁에. 근데 당연히 저녁에 만나면 제 친구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듯이 마귀 새끼들이 돼갖고 다들 술을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마시지만, 저는 술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별 거릴 것도 없이 그냥 저녁같이 먹으니까, 저녁같이 먹는데 나는 밥 먹고 반찬 먹고 그놈들은 술 먹고 반찬 먹고 이제 이러는 거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거릴 것 없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나를 보는 성도들이 시험 들겠더라고요. 혹시 이 식당에서는 만나면, 전도사님 술 마실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도사님 술 친구가 많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떳떳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남의 시선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 다른 성도들의 눈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당시만 해도 나만 잘하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떳떳하고 자유한다. 오만이거든요, 사실은. 바울이 이제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으면 꼭 그걸 먹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먹어도 좋지만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음식 문제를 거론했어요. 로마서에서 오늘 바울이 서로 비판하고 받아주라는 교훈을 음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음식에 대해서 자유할 만큼 신앙이 성숙한 자를 가르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크게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어요. 부엌에서 어머님이 음식을 하시면 제가 주로 막걸리 심부름을 다녔었거든요. 주전자를 들고 오면서 반은 마시고 이제 이러면 오는데, 꼭 집에서 음식을 만드시면 부엌에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음식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손집에 시집으로 오긴 하셨는데 대대로 장로님 집안의 따님이셨으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셨어요. 오늘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한 믿음이 있는 자는 자유할 만큼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말이나 조심해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를 먹는다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음식 규례를, 유대교를 하나님을 섬길 때예요. 유대교도 어쨌든 하나님을 섬길 때 엄격하게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저렇게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데도 과거에 있던 그냥 그거를 계속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고린도 교회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신전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너무 많았습니다. 도시가 생기면 신전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 수없이 많은 매일 제사를 드리니까, 여러분 신전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니까 많은 양의 제사를 드리고 극히 일부를 불태우고 남은 고기들이 시장으로 유통되고 소비자들에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통되는 고기는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알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모를 수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걸 구입해서 먹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부의 초신자, 아직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이 참 다양하다는 걸 매일 새롭게 깨닫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런 초신자도 있고 오래 믿어서 든든한 믿음도 있고, 그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저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좀 자유로운 성도도 있고요. 엄격하게 율법적인 문화를 고집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배에 짧은 바지 입고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입고 나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꼭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서로 잘 섞이고 어울리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신과 다른 것을 영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원래의 성향도 좀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넥타이를 맬 수도 있고 안 맬 수도 있고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즘 자꾸 넥타이 안 매고 양복을 입다가 안 입다가, 제가 다음 주에는 양복에다가 가운까지 입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를 떠나는 빌미가 되더라고요. 저 성도 미니스커트 입은 꼴 보기 싫어 나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다음 주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다 그냥 우리 친교 대형으로 녹선 예배를 드려볼까 그러고 싶어요. 테이블 딱 깔아놓고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잘 먹냐? 못 먹는 사람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까다로운 사람이, 우리는요, 까다로운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야 돼,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기를 고집한다는 건 정말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거 말고 그냥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혹은 믿음이 성숙하거나 미성숙한 것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늦게 믿었어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애들 같은 미성숙한 사람이 있죠. 미성숙하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저스트쇼에서 팀 켈러의 당부 하나님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형에 관한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그 쉐어하시는 걸 언뜻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 안에 있는 동생과 형의 모습이 공존하는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형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일입니다. 이미 지가 받을 재산은 다 받아서 나가서 말아먹고 온 놈이거든요, 동생이. 이제 남은 몫은 누구 겁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남아있는 모든 몫은 형 거예요, 사실은. 형의 재산입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와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있는 동생을 보면 눈 뒤집히지 않겠어요?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성도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읽은 성경의 3절에 있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는데 왜 네가 아니라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아유,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도, 못 먹는 사람도, 채소만 먹는 사람도, 고기도 왕성하게 먹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에요. 양복 입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고, 티셔츠 입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에요. 봉헌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헌금을 앉아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목사가 청바지를 입고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정장에 가운 걸 치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모두 어떤 모양, 어떤 형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틈만 나면 안아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 본문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해석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자연적인 나이가 어린아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안아주신 어린아이에 관한 해석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도무지 사람도 변변이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우리가 좀 얘기하자면 어디에 기댈 곳조차 없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받아줘야 될 사람입니다. 팽개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려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니고, 성숙한 성도는 자신과 같지 않은 성도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성도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 문화, 관습이 다르더라도 오직 하나님도 그를 받아주셨다는 이유로 우리도 그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받아주셨으니까. 또한 오늘 바울은 사는 방식이 달라도 모두 주를 위해 산다는 삶의 목적이 같을 때 서로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판단이든 존중받아야 돼요. 6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안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여러 가지 일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히 어른들은 그렇지만 청년들이나 혼자 식사하셔야 되는 분들 맨날 걱정하는 게 밥은 잘 먹나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카톡 보내면 밥은 잘 먹냐 제가 이거 꼭 묻거든요.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이 다 있는 거예요. 모두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건 내가 어느 곳인가 치우칠 때 그것을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서로 달라 보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가리고 먹지 않는다고,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나 먹는다고 천박하다고 하지 않으셨고, 채소만 먹는다고 편식한다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격과 아무 관계 없어요. 섬기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걸고, 어떤 교회는 구제에 온 힘을 쏟고, 어떤 교회는 교육에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어요. 다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성향과 형편을 봐가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방식이 다르지만 주를 위해 산다는 목적이 같을 때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저와 다른 관습을 가진 성도라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나하고 뜻이 달라져서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다른 교회 갔다고 지옥 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분명히.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서 자신들의 완고한 예배 방식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 매고 높은 천장이 높은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고집했었는데, 선교지에 가면 거룩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사람들이 들고 뛰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지는 거예요. 아, 내 방식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IT 갔을 때 너무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모두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장을 입고 오더라는 거예요. 애들도 긴 바지를 입고 교회를 와요. 여자애들은 다 치마를 입고 교회를 옵니다. 그 옷이 어디 있었나 싶었어요. 집에도 가봤는데 옷이라고는 몇 벌 없거든요. 몇 벌이 뭡니까? 뭐 한 벌 갖고 몇 달을 입다가 빨아서 다시 입고 이러는데,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오후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흙먼지 묻고 우리 같은 못 입을 옷이지만 다 긴 바지에 다 정장 입었어요. 애들도 다 치마를 입었어요. 여자애들은. 남자들은 다 검은 바지에 전부 다 신학생인 줄 알았어. 검은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를 다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옷은 따로 있대요. 교회 가는 옷은 따로 있는 거예요. 교복 따로 있고 생활복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옷이 최소한 3벌은 있는 거예요. 예배를 6시간을 드립니다. 2시간 찬양을 하는데 해가 어두워지려고 그러니까 우리더러 가라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쌀 하나 주러 갔는데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쌀 하나 주고 왔어요. 찬양 2시간, 그 찬양을 그냥 앉아서 찬양 드리지 않아요. 다 일어나서 들고 뛰면서 찬양을 해요. 설교 2시간. 설교 2시간 제가 하면 다음 주에 남아 있겠어요, 여기? 아, 이 교회 안 오지. 목사님이 드디어 맛이 갔다 뭐 이러고, 지금 뭐 25분, 26분을 해도 길다 뭐 25분만 넘어가면 막 그러는 판인데, 그러고 2시간 동안 밥 먹어요. 예배 다 끝나고. 그들 나름대로 예배 형식이에요.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판단은 사실은요,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건 다른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잘한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지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걸 왜 우리가 떠드냐고요. 왜? 저 사람 그랬대. 저 사람 뭐 했대. 아이고 저게 뭐냐. 여러분,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아무리 달라 보여도, 혹은 아무리 아파 보여도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그 사람의 목적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손 내밀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들에게 까다롭게 굴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의 굴곡이 어떤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다 받아들이고 안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도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서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